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오조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달마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사를 전하여 믿음의 바탕으로 삼아 대대로 이어왔다. 달마스님 초조, 선의 초조 달마스님부터 이 지금 이제 5조, 6조까지 이어오면서 이 가사를 전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법의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사와 의발, 옷과 바루를 전하는 걸 통해서 너가 2대 조사다, 너가 3대 조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의 맥을 이어온 거예요. 그것이 쉽게 말해서 이 서원불교라는 것이 중국에서 딱 등장하면서 선 이게 뭐야? 이게 깨달음 맞아? 뭐 이게 모르는 궁금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권위를 부여한 거죠. 깨달은 어떤 조사에게 권위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말로 이제 종정스님 이렇게 하듯이 이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가사바루를 전해줘서 너가 다음 때 깨달은 도인이다. 너가 다음 때 깨달은 도인이다. 그러면 어쨌든 그 도인에게 찾아가면 이건 검증된 깨달은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비한테 가지 않을 수 있고 이 검증된 도인에게 찾아갈 수 있겠구나, 어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5조까지는 이 가사바루를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사바루를 전하는 게 이유가 있었다. 그때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필요했다. 근데 이제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데 너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가사장삼을 전하지 말고 7조, 8조, 뭐 9조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더 이상 뽑지 말아라. 이것을 이제 부촉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것이 이게 순기능이 원래 모든 어떤 그 형식적인 것들은 처음에 방편으로 잠깐 그런 형식을 취해야지. 근데 그것이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게 또 역기능이 반드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도 주었다 뺐고 주었다 뺐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 사람에 따라 이것을 주기도 하고 저것을 주기도 하고 이것을 주었다가 다음 시대 가면 그걸 또 뺏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었다 뺏는 것을 자제로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가사장삼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또 지금 보니까 보세요. 5조가 6조에게 가사를 주면서 도망치게 만들잖아요. 그게 시대적 상황이 왜 그러겠어요? 그 수없이 많은 몇백 명 되는 스님들이 서로가 6조가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한 6조쯤 넘어오니까 이 조사라는 게 상당한 권위가 있겠죠. 말빨도 있고 권위도 있고 뭔가 힘도 있고 거기 뭐 많은 게 따라가겠죠. 그럼 어디 뭐 주지 임명권도 있고 말하자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또 이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어떤 막강한 권한 같은 것들이 어찌 보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스님들은 스님이니까 그런 거 없지 않겠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이제 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행자에게 20대밖에 안 된 행자에게 이 5조, 6조를 딱 줘버리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 인정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대중이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5조는 안목이 있으니까 인정했지만 대중들은 안목이 없잖아요. 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아신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나는 이제 끝나겠구나 하는 거 아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아이가 이렇게 자리 잡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걸 알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봤는데 이 많은 제자들, 스님들 가운데 이 법에 안목 있는 사람이 없으니 법에 안목도 없는 사람에게 법을 6조를 전해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도망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사와 바루를 6조를 전해받은 사람이 도망쳐야 될 정도의 이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것이 오히려 분쟁을 만드는 소지가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전에는 믿음의 다 바탕을 삼아서 대대로 이어왔는데 그러나 본래 법이란 곧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여기서 이제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본래 법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게 뭐 가사, 장삼 이런 거 가지고 전하는 게 사실 아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내가 확인한 마음을 저 사람도 확인했다면 그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심전심한 거지. 그래서 씩 한번 웃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게 뭔가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체험이 깨달은 게 맞나요? 막 물어보면 그냥 웃고 만단 말이야. 근데 아니 결론을 내주세요. 이게 내가 깨달았으니까 안 깨달았으니까 반드시 뭐 답을 내달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웃고 만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공부지 내가 뭔가 이걸 진짜 뭐 가사 뭐라도 줘야 됩니까? 쉽게 말해 가사라도 주고 장삼이라도 주고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줘야 되냔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공부는 그냥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면 된다. 이심전심 염화미소 이런 말 있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면 그냥 염화미소로 부처님이 꽃 한 송이 딱 들었을 때 가서 혼자 이 들은 마음을 알고는 씩 웃었단 말이에요. 그게 염화미소예요. 이게 법입니다 할 때 씩 웃고 나면 끝이지. 거기 뭐 다른 뭔 의식 절차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전하여 모두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모두가 이거를 이심전심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스로 이심전심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확인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 이 공부는 옛날부터 부처와 부처가 오로지 본체만을 정했고 이걸 본체라는 표현도 써요. 본래 있던 본체란 말이에요. 본체, 본바탕, 배경과도 같은 본바탕이란 말이에요. 이거에서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본체만을 전하셨고 조사와 조사가 은밀히 본심을 전해주셨다. 모든 조사가 본래 마음, 본심, 본래 마음, 이 마음 하나, 이거 하나 전했을 뿐이다. 가사를 전하는 것은 다툼의 실마리가 될 뿐이다. 너에게서 멈추고 더 이상 전하지 마라. 만약 이 가사를 계속 전한다면 가사를 받은 이의 목숨이 신랏과 같아질 것이다. 육조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권위를 부여해 놓으면 그거를 가진 사람은 제거 대상 1호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욕심이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처님도 제거 대상 1호였어요. 외도들한테. 갑자기 붓다가 출연했다고 하니까 외도들이 막 죽이려고 많은 일을 했단 말이죠. 뭐 별의별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또 모함하려고 하고 제거해야지만 저 원탑이 저기 하나 살아 있으면 나머지가 다 찌끄리게 된단 말이에요. 저놈을 제거하면 내가 저 호랑이가 없는 곳에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저 진짜 찐이 있으니까 내가 이 도인 흉내를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목숨과 신락과 같아질 것이다. 너는 이제 어서 빨리 떠나거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두렵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여쭈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요? 했더니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를 만나면 머물고 회를 만나면 숨어라 이랬어요. 앞에 회는 뭐 회지편이라고 그러고요. 또 뒤에 회는 사회현을 말한다 이래요. 저는 삼경의 의발을 바꿔서 여쭈었습니다. 저는 본래 남중국 사람이라 이곳의 산길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강어귀로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걱정할 것 없다. 내가 너를 데려다 주겠다. 오조께서 구강역까지 전송해 주시자 마침 한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오조께서는 저를 배에 오르도록 하시고는 직접 노를 잡고 저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님께서는 앉아 계십시오. 제가 노를 젓겠습니다.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네주도록 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리석을 때는 스승님께서 건네주어야 하지만 이미 깨달은 다음에는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건넌다는 말은 비록 하나이지만 그 쓰이는 곳은 다르죠. 저는 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 말의 어법이 바르지는 않사오나 스님의 도움으로 법을 받았으니 깨친 본성의 의지에 스스로 건너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건너간다. 이제 지금 강을 건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마침 여기서도 육조가 자기 본성을 깨닫고 나서 바로 이제 강을 건너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어찌 보면 우리 금강경에서의 방편,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에서의 방편이
바냐바라밀다 심경이잖아요. 금강바냐 바라밀경, 마하바냐 바라밀경.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밀이라는 것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배를 타고 건너간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 이 언덕을 분별망상하고 있을 땐 이 언덕이라고 해요. 중생이라고 하고, 또 분별망상을 끊어진 것을 저 언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원래는 그렇게 두 언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근데 그렇게 저 언덕이라고 이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건너갈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건너갈 때 이제 보살이 이끄는 배를 탄단 말이에요. 일로왕 보살이 이끄는 반야용선을 타고, 우리 49제 할 때 반야용선을 태워가지고, 연가를 태워서 그 일로왕 보살이 맨 앞에서 이 연가를 태워가지고 저 세계로 이렇게 건너가는 어떤 이런 장면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건너간다는, 강을 건넌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온 거고요. 그 스승이 뭐랄까 이렇게 건네주는 어떤 스승의 직진심의 법문을 통해서 제자가 깨달아가야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게 스승의 법문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독각이라고 해서 혼자 깨닫는 경우는 너무나도 드물다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없는 것은 아니에요. 독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독각도 요즘 같은 경우는 독각이라고 해도 완전 생판 독각은 많지 않고, 불교적 영향을 받은 것을 통해 깨닫는다든지, 뭐 유학도 나중에는 불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어디서든지 이런 어떤 직감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정말 생판 불교가 뭔지, 공부가 뭔지 전혀 모르고 오로지 괴로움 속에서 깨어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성제예요. 그게 오로지 괴로움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오로지 그 마음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런 케이티, 에카르트 톨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저도 몇 사람 봤어요. 많지는 않아도. 그 사람 불교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5년, 6년을 죽을 것 같이 괴로워했다는 거죠. 너무 괴로워서 정말 이 세상 모든 조건이 나를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풀리고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았다. 나중에 막 정신 이상이 올 것 같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죽으려고 몇 번을 해도 죽어지지가 않더래요. 죽으려고 해도 어떻게 하게 살게 되고, 죽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이 괴로운 몇 년 동안 오로지 한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 방법을 찾을 생각도 못하고 너무 괴로움이 싫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오직 간절한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괴로워, 그날도 허탈하고 괴로워 죽을 것 같이 괴로운데, 그냥 갑자기 왠지 모르게 뭐 절에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절에 갔는데 어떻게 절하는지도 모르고 옆 사람 절하는 걸 보고서 대충 절 따라하고서는 이러고 앉아있다가 고개를 이렇게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는데, 그럼 뭔가가 확 와닿았다는 거예요. 뭔가 확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전날하고 달라진 거예요.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절에 와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막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찾고 막 찾아다니다 그런 얘기를 한 분이 계셨고, 또 그런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가 가끔씩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에카르트 톨레니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 그게 뭐냐 하면 불교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발심이에요. 발심. 오로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겠다라는 발심. 그냥 이 괴로움, 이게 사성제란 말이에요. 사성제. 괴로움에 몸서리 쳐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고성제예요. 괴로움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 확 그냥 여기에 몸서리 쳐봐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이거 한번 강렬하게 있었을 때, 그럴 때 문득 자기도 모르게 벗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승 없이 깨닫는 사람이 영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스승 없이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대부분 그 이후의 공부, 보임은 스승 없이는 더욱더 힘들어요. 사실 그때부터는 더욱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 깨닫고 나서 그 이후 공부, 보임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잘 없어요. 그동안 또 잘 없었고.
그러니까 이 견성까지는 이끌어주는, 무수히 많은 사람이 이끌어주는데 그 다음을 이끌어주지 못하는 스승도 있을 수 있고, 이 선의 이런 선오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만이 그 이후의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대놓고 명확하게 이끌어주는 유일무이한 텍스트이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양에서 스승이라고 불릴 만한, 영적인 스승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처음에 깨어나는 건 혼자 깨어났는데 이게 뭐지 해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성경을 뒤져보니까 성경이 아니더래요. 막 여기저기 뒤져보다가 불경을 뒤져보니까 아,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경전이나 어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보임 공부를 원만하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아무리 공부가 제대로 됐어도 스승 없이는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스승을 통해서 이제 자기 공부를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게 있고, 또 그러고 나서도 이제 꾸준히 스승에게 의지해서 공부를 이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육조처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스승의 곁을 떠나야 되거나, 그래서 자기가 이 공부 안목을 딱 밝히고 나서 또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게 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말을 아마 한 건가 봐요. 그래서 스님의 도움으로 법을 받았으니 깨친 본성에 의지해서, 이제는 스승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성품에 의지해서, 자기 본래 불법성 삼보 이것이 유일한 스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도 부처님 열반하실 때 자등명, 법등명 하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의 법, 그 뭐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 자체가 자기를 등불로 삼으라 했잖아요. 그럼 그걸 몸과 마음인 오온인 자기를 등불로 삼으라는 거겠어요? 아니겠죠, 당연히. 몸과 마음인 에고의 나를 등불로 삼으라는 게 아니겠죠. 근데 자기를 등불로 삼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 무슨 자기예요? 자기 열반 해탈, 자기가 깨달은 입장에서의 그 본성에, 그걸 초기 불교에서는 자성 청정심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한 마음, 자성 청정심. 이 자성 청정심에 의지한 그 마음이 진짜 자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도 무아라고 했지만 또 자성 청정심 내지는 자등명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등불로 삼아야 돼요. 자기에게 본래 해탈 열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법을 등불로 삼아야 된다. 왜? 법은 이 자리를 계속 가리켜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정 어떤 스승을 등불로 삼아라 이런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자기는, 진정한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왔다 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법도 변하지 않아요. 불과 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제 아무리 스승이라고 해도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정말 공부가 제대로 완전히 부처님처럼 뭔가 다 끝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변할 수 있어요. 스님은. 사람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어떤 행동들이 중생의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처음에 출가했을 때 그냥 계속 그랬어요. 은사 스님이 뭘 하든 스승님의 법만 보고 공부한다. 스승님의 가르침만 보고 공부해야지. 스승님의 현실 세계에 가면 이게 맞니 틀리니, 이게 뭐 옳으니 그러니 그렇게 하면 공부 못한다. 그러니까 법만 보고 간다. 그게 공부인의 자세다. 왜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지? 싶은 때도 있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그건 현실이고, 왜 그분이 왜 그런지 난 모르는 거예요. 그 더 큰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뭐 해석하느라고 모래 아플 필요 없단 말이죠. 그때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나에게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분을 내가 스승으로 삼고 공부하겠다라는 믿음이 확 있었을 때는 이제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이 없을 때 같으면 잘 찾아야지. 이제 이분이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바른 스승의 의지에서 깨닫고,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본성에 의지해서 이 공부를 보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본성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에 의지해서, 또 이 법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 보면 이게 법과 이 어록이나 경전과 맞느냐. 그리고 내 본성 자꾸 의심이 돼요. 자꾸 의심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본성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성 자리, 이 자리에 있으면 의심할 게 없는 거예요. 뭐 궁금한 것도 없고 의심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그런데 생각을 따라가면 또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래오래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 공부를 좀 해도 왔다 갔다 하는
세월을 오래 겪는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계속 생생하게 그러더라고요. 왔다 갔다 진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같이 아닌 것 같을 때 진짜 아닌 것 같다니까요. 진짜 내 공부가 안 된 것 같아서 막 또 좌절했다가 그 나중에 이제 조금 심이 생기고 이러고 나면은 그럴 때는 이제는 야 내가 생각에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에 의지하면 자꾸 불분명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생각에 의지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이 법의 자리 이 자리에 딱 있으면은 뭐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냥 의심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래오래 이런 세월을 보내는 게 공부인 거예요. 오래오래.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오래오래 인욕바람일 하고 정진바람일 하면서 오래오래 이 자리에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제 이 공부인 것이죠. 오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후로 불법이 너로 인해 크게 펼쳐질 것이다. 내가 떠나고 나면 3년 뒤에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나는 얼추 이제 내가 기력도 빠지고 해서 이제 나 머지않아 이제 죽겠구나 싶으셨나 보죠. 이제 잘 가거라. 힘써 남쪽을 향해서 가거라. 다만 너무 성급하게 설법하려 하지는 말아라. 불법을 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다만 너무 성급하게 설법하려 하지 말아라. 이 자리 확인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내가 뭐 일별했다, 견처가 조금 열렸다, 이 자리 언뜻 한번 본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작은 열림의 체험, 이런 저는 누가 제가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제가 견성했습니다, 이러고 또 사람들한테 야, 내 견성했는데 너 그거 모르냐 이러고 이러면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말은 견성했다 이런 말 좀 쓰지 마시고 견성한 사람이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견성했다고 해도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권위인 것처럼 다른 도반들한테 그걸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안 좋은 공부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마음이 조금 열렸다, 뭔가 견처가 조금 열렸다, 뭔가 크게 마음 써줘야 일별이라는 게 언뜻 별자예요. 이 자리 그냥 언뜻 한번 감 한번 잡은 것 같다,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해오, 누가 해오했다 그러면 누가 시비 안 걸어요. 해오는 이해하는 깨달음 이런 뜻이잖아요, 뜻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단순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냥 해오라는 말, 그 말이 어찌 보면 좀 적절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 직진심하는 법문에 그냥 귀 기울이면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낼 뿐이지, 그렇게 익어가는 시간을 좀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익어가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필히. 그런데 이제 요즘에 몇몇 분들이 이 자리 이제 확인은 했나 보죠, 아마.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약간 좀 자신이 막 생기고 하니까 뭔가 좀 알겠고 하니까 이제 법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법문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막 이걸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안 보인다. 내가 법문을 하는데 자기는 법문만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머리를 몰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좀 무시한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 주는데도 싫댄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내가 무슨 SNS에다가 이런 걸 막 올렸는데도 사람이 모이지도 않고, 내 학교 주변에서 어떤 사람은 20, 30대 젊은 사람들도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이게 뭔가 이 권위가 서지 않는다. 그러면서 뭔가 좀 스님이 좀 힘을 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내지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울 때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인연이 입장이 어쩔 수 없이 이걸 그냥 조금 어설프지만서도 이거를 피해야 되는 인연이 갖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님들 같은 경우. 그 스님들이 예를 들어 어느 절에 주지 스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여기 왔다 가셨는데 그 신도님들하고 오셔가지고 이 좀 심도 깊은 얘기를 해달라.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쉬운 얘기 해드릴까? 했더니 아니라고, 이 법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니 제가 이게 아직 좀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신도님들의 이 얘기를 제 나름 있는 힘껏 얘기하는데 신도님들이 내 말은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스님이 이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더 권위가 있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왔다고 하면서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제일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믿음이 안 가는 또 그런 게 있는 같죠. 그랬다면 그냥 인연 닿는 대로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법을 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그 인연이 갖춰지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법을 조금씩 펼 수 있는 인연이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억지로 하려고 막 길을 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느니 차라리 내 공부가 더 깊이 익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공부를 더 한 발 성숙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인연이 갖춰질 수도 있고 안 갖춰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의 안목이 상당히 밝은 선지식, 정말 육조스님 못지않다 싶을 만한 큰 선지식도 다 법을 펴시지 않아요. 또 이 아주 훌륭한 안목을 갖추신 선지식인데 본인은 막 법을 막 펴고 싶은데 신도님들이 안 온다고, 그 몇 명 앉아있는 신도님들한테 맨날 뭐라 그러시면서, 야, 보살님들은 훌륭해. 근데 왜 딴 보살님들 왜 이 좋은 거 가르치는데 안 오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법의 안목이 밝은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이 법의 안목이 좀 밝아도 약간 성격이 대중과 좀 안 맞아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너무 사투리가 심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이게 저마다 인연이 다르단 말이에요. 인연이 다르다 보니까 스님들도 그렇게 내가 이 법을 깨닫고 펴고 싶어도 못 피는 인연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 이제 막 조금 이 공부 조금 익은 입장에서 그냥 억지로 그럴 필요는 없다. 물론 자연스럽게 된다면 그것도 좋다. 그것도 좋죠.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는 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도반들을. 그러나 그것도 내가 그냥 하심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불교에서 하심이 되게 중요하다잖아요. 그게 이 공부가 된 입장에서 하심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 이 공부를 하고 나면 더 아상이 하늘을 찌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 공부했다, 좀 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도반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조 스님이 하시는 말을 명심해야 돼요. 너무 성급하게 설법하지 하려 하지는 말아라. 불법을 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육조 스님도 정확한 건 뭐지만 한 10년 넘게 꽤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냥꾼 사이에서 보임을 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나중에 정말 이젠 됐다 하는 자신만만한 그때가 딱 됐을 때 그때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서 한참 뒤에란 말이에요. 그때가. 근데 이제 육조 스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면 괜찮죠. 네? 저는 오조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발길을 남쪽으로 돌려 2달 반 만에 대유령에 도착했습니다. 오조께서는 되돌아가서 며칠 동안 상담법문을 설하지 않으셨는데, 그 당시 이제 선의 스승들은 상담법문이라고 해서 항상 아침마다 그 수많은 스님들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법문하는 시간이에요. 딱 법좌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서서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는 거예요. 직지인심 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혹은 아침 저녁으로 법을 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항상 법문 설하는 게 제일 중요했단 말이에요. 법문 끝나면 이제 가서 각자 자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동안 법문을 설하지 않으셨어요. 오조가. 그럼 며칠 동안 법문을 설하지 않으니까 대중들이 궁금해서 오조를 찾아가 여쭙습니다. 화상이시여, 혹시 병이나 근심이 있으십니까? 혹시 몸이 안 좋아서 법문을 안 하시나요? 아니면 힘든 일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없다. 다만 가사와 법은 이미 남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스님들이. 뭔가 이 해능이 사라진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냥 어디 도망쳤나? 행자들이 왔다가 힘들면 도망치는 일이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다반사거든요. 한 10명 출가하러 오면 한 9명은 다 나가요. 사실은 행자 때 나가는 게 한 10분의 1 남아요. 행자 때. 그래가지고 삼위계를 받는 게 한 10분의 1쯤으로, 저희 은사스님이 유독 그러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절에 있을 때는 10몇 명이 들어왔는데 한두 명도 않고 다 나갔어요. 근데 딴 절은 그보단 좀 많을 수도 있지만 상당수가 나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원을 가가지고 강원 4년 5년 공부하는 승가대학 다니는 동안 또 몇 명이 나가, 1학년 때 나가고 2학년 때 나가고 또 나가가지고 3위
받았던 도반들이 5년 뒤에 비국에 받으러 가면 또 상당히 줄어들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5년 후에 비국에 딱 받고 나면 이제는 안 줄어들지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한 10년 있다가 찾아보면 한 10분의 1도 안 남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나가고, 이게 또 신기하게 한 50, 60 돼가지고도,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나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큰 스님이라고 한때 유명했는데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분들도 불교계에 은근히 찾아보면 있어요. 그렇게 나가기도 하고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행자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냥 갔나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지만 뭔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랬더니 물었더니 가사법은 이미 남쪽으로 갔다 했더니 대중이 여쭈었어요. 누가 전해받았습니까? 그랬더니 해능이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고 능력 있는 자가 얻었다. 해능이잖아요. 능이니까 능한 자가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에 대중은 곧 알아차리고 수백 명이 저의 뒤를 쫓아오니, 왜 쫓아왔겠어요? 그 가사 바로 뺏으려고, 나쁜 놈들이 말이죠. 쫓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두가 가사바루를 뺏으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속성이 진이요 이름은 해명인 한 사품 장군 출신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질과 행동이 거칠고 성급했지만 지극한 뜻이 있어 힘을 다해 추격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저는 가사와 바루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는 이 가사와 바루는 믿음의 징표인데 어찌 힘으로 빼앗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숲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곧 해명이 도착하여 가사와 바루를 집어들려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았. 이거를 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해명은 이 가사와를 탐하려고 한 게 아니었으니까 아마 이것도 움직이지 않은 거죠. 가지려고 할 의도가 없었나 보죠. 움직이지 않았죠. 이에 해명은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행자님, 저는 법을 위해 온 것이지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행자에게 법을 전해줬다고 해도 상이 있다면 그냥 막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한 사람은 그 사람의 행자든 뭐 제가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냥 공부가 중요하지. 내가 공부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그 상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행자에게 법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이윽고 제가 나와서 바위 위에 앉으니 해명이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부탁드리오니 행자님, 저를 위해 법을 설해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정말 법을 위해 왔다면 이제 모든 인연을 다 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제가 그대를 위해 설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법문을 듣는 자세예요. 법당에 와가지고 잠시 입정하잖아요. 입정할 때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냔 말이죠. 법당에 올 때, 법문 듣기 직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법문을 들어야 하냔 말이죠. 이런 마음이라 된다. 모든 인연을 다 쉬고, 즉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저런 사람이었고 내 인생은 어땠고 어떤 인연 저런 인연 막 그런 모든 인연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고 헤어지고 있었던 모든 인연들은 다 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 쉬고, 그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냥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불교,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이것과 저분이 말하는 법문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해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승에게 갔다면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안다는 생각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냥 완전 텅 비운 상태에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은 오히려 순수한 사람, 분별이 많이 얽매여 있지 않은 사람,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더 깨닫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깨닫지 못한 이유는 발심도 없으니까, 깨닫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괴로움이 없잖아요. 어른들에게는 괴로움이 있으니까 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산전수전 겪고 나니까. 근데 애들은 뭐 그냥 그 괴로움이 있겠어요? 그리고 괴로움이 있는데 이런 거 이걸 통해 깨달을 수, 이런 생각 못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이 공부가 빠를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보면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이 공부 많이 해요. 의외로 30대 뭐 40대 뭐 젊은 사람들이 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종교니 뭐 이런 걸 전혀 모르던 사람들, 아예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던 사람들도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 공부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예 불교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특히나 이 어떤 인연도 다시고 여기에는 어떤 것도 함유되어 있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불교는 이런 거야. 불교는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해. 뭐 기도가 불교야. 뭐 하는 게 불교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불교야. 저렇게 공부하는 게 불교야 하는 모든 생각들. 이 절에선 연불하라고 시키고, 저 절에선 독경하라고 시키고, 저 절에선 참선시키고, 막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고 하는 막 그런 모든 생각들, 모든 지금까지 인연을 다 쉬고 그냥 텅 빈 마음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 본문은. 그래야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아까 제가 갓난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난 것 같이라고 말했듯이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그냥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공부가 훨씬 빠르게 확 다가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해명도 이렇게 하고 탁 들으니까 듣자마자 바로 자기 본성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